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셈법 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절과 동일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요절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외우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부분만 외우면 돼요. 저기서 보면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된대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셈법 중 더하기였어요. 자, 어떤 걸 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 더하기라고 했죠. 기억하죠? 오늘은 곱하기를 배우는데 이 곱하기를 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지만 곱하기를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곱하기를 하지 않아 실패했기 때문에 풀이 죽어 실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멀리서 구경하다가 여종이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하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는 으뜸 제자라고 자랑했던 자신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다가 실수하여 망신을 당한 적이 있나요? 자, 뽐내는 것. 이것은 교만인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죄라고 말해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하죠. 자, 뭐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해요. 그 형벌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자, 자신이 으뜸가는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지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알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덤 안을 살피자 진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한 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기뻤고 그 후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은 꼭 닫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끔 나타나실 뿐 이전처럼 베드로와 늘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그 생각이 실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했지만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서 곱하기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옛 어부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랬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 나다니엘,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물고기 옛날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데 어머나 웬일이에요? 너무 실망스럽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렸지만 그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마음대로 혼자 해보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뭐 축구를 더 잘하려고 해요. 내가 뭐 좀 더 피아노 잘 치려고 해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능력,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야 돼요.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에 곱하기를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허탕을 치는데 벌써 날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관심을 보이시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느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에 곱하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들의 힘은 예수님의 능력과 곱하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됐냐? 성경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처음 보는 표시가 보이죠? 상 곱하기 옆에 이렇게 팔자가 눕혀 있는 거, 100 곱하기 옆에 팔자 눕혀 있는 거, 이 팔자 눕혀 있는 표시가 바로 무한대라는 표시인데,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10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수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대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면 수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와 곱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곱하기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요한이 이래요. 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배에서 풍덩 빠지더니 바로 헤엄쳐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곳에 왔더니 이미 예수님은요,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요. 그 후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곱하기를 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곱하기를 하고 있나요?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이미 내가 영접했어도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살았다면 지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빼기를 하고 지금부터 계속 곱하기를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곱하기를 할 수 없어요. 먼저 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꺾어진 나무 가지를 말해요. 꺾어진 가지는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불에 태워질 뿐이에요. 버림받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래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여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또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된대요. 즉 곱하기를 잘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곱하기 하여 항상 승리의 생활을 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